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말씀은 상징입니다. 상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은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이번 예수님의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만나고 땅의 현실, 나의 현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된 나의 현실도 만나고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신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늘 위에 있습니다. 땅과 연결되어 있지만 땅이 아닌 땅과 구별된 땅 위의 것, 그곳에서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또 그 안에 세족식을 또 행하시고, 그렇죠? 세족식 이후에는 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또 일어나고, 그렇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된 것과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 근데 그 현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우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주님의 베푸셨던 그 신앙의 은혜의 수준 가운데 날마다 미달밖에는 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덮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수준 미달의 상황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나는 분명히 하고 있는가? 전부 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 미달인 나의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걸음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어떤 우리의 현실을 그저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삶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육의 삶이 전부인 것. 신앙, 영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육의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만들어짐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영적인 목적 안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극, 그 괴리감, 그 위의 것과 땅에 있는 내 삶의 긴장, 그것을 나는 버텨낼 수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외면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지만 내가 외면할 수 없고 그렇지만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단순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초청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공간에 대한 이야기, 지명이죠. 지명.
첫 번째는 어, 어, 어디죠? 헷갈리네. 첫 번째는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그리고 오늘 31절까지는 감난산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남산에서 바로 겟세마네로 넘어가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요, 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시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보면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이 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실족당하여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실족당하여 떠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계속해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결국 너희는 나를 떠날 거야, 실족할 거야. 그 실족함을 통해서, 실망함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을 죽으심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죠.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십자가는 십자가로서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내시는 것. 지금 우리의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실패와 연약함 다 드러나는 것마다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내시는 것으로서의 십자가, 피 흘리심, 죽으심,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것이죠. 왜요? 다 끝내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옛 자아가, 옛 육신의 약함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이 다 끝나야 돼요.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육적인 연약함은 주님이 다 끝내신 것을 너희가 보라. 무엇을 끝내셨는지, 무엇의 마침표를 찍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견되는 것마다 실망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끝내신 것이고, 끝내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안도, 한숨, 깊고 따뜻한 숨을 내쉬며, 그래야 우리가 예수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가 무튼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내가 먼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나는 죽지 않아. 흩어진 너희의 현실을 내가 다시 끌어안고 너희를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힘있게, 아주 힘있게, 확신 속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포기하는 일 없고 돌아서는 일 없고 주님 떠나는 일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모두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금 마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에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제자들, 세상 가운데 남겨지고
그들의 현실을 안고, 그러나 현실은 약함이잖아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도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드론 시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감난산과 바로 겟세마네로 넘어가지만, 이 감난산과 겟세마네로 넘어가기 전에 기드론 시내에서의 어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심이 또 삽입된 거예요. 같은 본문이요.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흩어져 버릴 거야.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있진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같은 본문이지만 너희가 흩어지고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신하는 일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감난산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에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엔 추가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원망하고 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사실 이 두려움 가운데는 저는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읽어냈어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난 중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떠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결단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약함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배신했어. 내가 주님을 떠났어. 내가 주님을 팔아넘길 것과 다름없어.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가 니네 나 못 따라와, 나 못 따라오니까 더 이상 그런 헛된 말 하지 마, 헛된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 단단히 각오해. 니네들이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허황된 이야기인 줄 아느냐? 그것 가르쳐 주려고, 너희의 현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현실을 다 알지. 너희가 죄책감 때문에 넘어질 것도 힘들어할 것도 알지. 그러나 그러한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세상에서 남겨져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그 세상의 환난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지혜와 능력,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 평안,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지만 너희보다 먼저,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 또 저는 이렇게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흩어져.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많이 배우고 경험했던 나에게 가장 가까운 너희가 나를 떠날 거야. 그런 너희를 나는 원망하지 않아. 너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흩어지고 다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서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의 죄책감과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허영과 너희의 어떤 말에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덮을 만한 그런 깊고 깊은 사랑으로 깊은 평안으로 다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더 이상 그런 육체의 약함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세상에서 죄책감과 원망이었지만 그런 세상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그 이김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너에게 올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의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우리의 양심의 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심이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부분. 저도 오늘 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너무 연약한 부분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사로서 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랑할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묵묵히 감당하셨고 왜 감당하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저는 담대하게 나눌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은 좀 죄송스러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올라와요. 어떤 영의 깊은 어떤 수준 속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겠죠. 그러나 이전에는 제가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목회를 해가는 것 가운데 더 어려워져요. 어떤 부분은 더 복잡해져요. 그 복잡한 것들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는 번민, 고민, 극심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또 기도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통함이 있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극심한 내 마음의 약한 생각들, 감정들 물론 뭐 충만할 때도 있고 이 목회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갈 때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때도 저에게 있어요. 그렇지 못한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아내, 자식마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님 불러내신 이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걸어갈 때는 너무 부끄럽죠. 죄송해요. 다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창념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저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예배가 있어서 만나주시는 주님 때문에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막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과정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단순한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과정, 긴장과 괴리감의 현실 속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고 내 것을 깨트리는 것은요, 내 심령의 우물을 깊이 파는 과정이에요. 구원은 내 심령의 우물을 깊이 파 내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럼 끝이지, 단순성에서 멈춰내는 복음 아닌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깊이 파 내려간 내 심령의 우물 속에 담기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따뜻함이에요. 주님의 열심, 사랑의 열심. 주님이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제게 있고 또 누군가의 제 관계 가운데 누군가에게 있다면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런 인격을 가졌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허영된 것을 가졌어라고 금방이라도 떠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그럴지언정 나 너희 포기 못해, 나 너희 떠나지 않아,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어, 그런 너희에게를 위한 마침표를 내가 찍을 거야. 마침표가 찍혀져야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준비된,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며 우리 가운데 처리된 것이 무엇이고 마침표를 찍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만나고 확신하면서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우물이 깊이 파여질 때에 그 주님의 구원의 내용들, 사랑의 내용들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그때 담기는 거예요. 담긴 것으로 살아가고요, 담긴 것으로 우리는 빚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주님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말할 수 없는 현실, 나의 현실, 우리 성도들의 현실,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로밖에는 담아낼 수 없는 그 현실의 고통, 아픔, 죄송스러움, 죄책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모든 현실, 그 현실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감난산에서 이제는 요한복음에 삽입된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요 16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32절 3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요. 그렇죠? 예.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겟세마네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자,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나 기도하고 올게. 기도하고 와버리면은 제자들이 또 막 졸고 있고 눈꺼풀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경을 헤매는 듯한 그런 잠속, 피곤함 속에 매여 있는 제자들인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서 자, 됐다, 일어나 내려가자, 나를 팔 자들이 왔다,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세요. 바로 잡히시는 장면이고, 여기서는 이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던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유다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공간인데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많은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그곳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드론은 어떤 곳입니까? 기드론은 도망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왕권을 지키지 못한 채 그 목숨을 피하여 피난을 갔던 곳, 특별히 그 피난길 가운데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그래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요 또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감난산과 기드론 시내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감난산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요. 머리를 가리다, 머리로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얼굴을 다 가려요. 얼굴을 가리다라고 하는 극심한 애통, 그리고 극심한 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 물론 그 과정이 아주 또 큰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이 있고 또 암놈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는데 서로 이복 형제예요. 배 다른, 다윗 아버지만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에겐 여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 다른 암놈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벌을 주지 않아요. 압살롬은 분노를 쌓고 나중에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왜 공의로움으로 재판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딸을 강간한 이 아주 악한 이 자를 벌해야 되는데 왜 벌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암놈에 대한 분노 쌓여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암논을 죽여버렸더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만들어져서 압살롬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고 또 다윗을 미워하던 자들이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압살롬을 왕위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압살롬과 그 세력들이 이제는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
그러한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해버리죠. 그것에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만 함께 모였던 그 장소.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붙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로 가는 중이에요. 뭐죠? 배신과 도망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배신과 도망, 그 분노, 애통. 애통은 뭐죠?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해요. 내 왕권을 탐하려 해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옵니다. 그런 극한 슬픔, 애통, 분노, 안타까움,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 친족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그 현실 속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또 갑자기 밤중에 피난길을 떠나니까 잠옷바람이었다고요. 맨발이었다고요. 그런 애통함.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들만의 공간, 그 공간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심, 함께 먹고 마심, 함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기르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배신의 공간이 되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요, 바로 깊은 절망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깊은 절망감은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썼던 그 구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인 있죠,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죠.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분하여 하다, 분하다, 분을 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심히,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절망감 속에서 나타내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절망감 가운데 처했을 때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깊은 절망감이라고, 인간의 깊은 절망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소망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그게 깊은 절망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가 바로 깊은 절망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깊은 절망감은 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화밖에는 내지 않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감, 그럼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되, 그럼 예수님이 절망감 가운데, 맞아요. 이게 인간적 절망,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난 인간의 절망적 상태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요,
짜내다, 짓이기다 라는 단어와 기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기름을 짜내는 것,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짓이겨서 그의 모든 이 진짜 땀이 핏방울로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기름을 내는 거예요. 다 짜내어서 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깊은 절망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난 사람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인데요. 왜 인간적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로 계시는 깊은 사랑의 연합으로 온전히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신뢰예요. 그 사랑과 신뢰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코리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하나로 계시다.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고 존중히 여기고 깊이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계시는 분들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온전히 하나였던, 내 살이고 내 뼈고 내 숨이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인간의 깊은 절망적 상태로 스스로 들어가 보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체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죄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요, 신적 권능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죄사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하지 않으세요. 신적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직접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의 살을 주시고 진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죄의 현실과 깊은 절망을 전부 다 경험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거예요. 몸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를 들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어요, 누군가. 그래서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줄 하나 던져주는 게, 야, 던져주고 알았어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 구덩이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에 빠졌어요. 튜브 하나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바다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여 나오시는 거예요. 깊은 사랑 안에서의 체휼이에요. 능력의 체휼이야, 능력의 구원이 아니라 그 능력은 깊은 체휼하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인데 누가 배고파요. 너 배고프지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배고픔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고, 아픔과 상처,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진짜 그 영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얼마만큼의 절망감에 있는지 그것을 깊이 공감한 후에 진정한
진정한 나눔, 진정한 구원, 진짜 그에게 필요한, 그가 경험할 그런 받는 얘기는 어때요? 받느니 그 구원을 가볍게 받지 않도록. 예수가 가볍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의 많은 권능 중에 일부분, 극히 작은 일부분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진짜 나와 함께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이고 나의 깊은 절망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과의 단절, 당신을 잃어버린 그 깊은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신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속으로 진짜 두려워하시며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전부를 짜내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고 우리 맷돌 있는 것처럼 이만한 돌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바퀴식으로 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에요. 네. 그 겟세마네에서는 그 올리브 기름을 틀을 짜는데 올리브를 처음 올리브 열매를 해서 이렇게 기름을 짜는데 첫 번째 짜낸 것은 가장 순도가 높아요. 가장 순도가 높아서 그것은요 사람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 공간을 밝히는, 불로 밝힐 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공간을 밝히는 기름, 거룩한 감람유로 쓰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짜놓은 최상급 가장 순도가 높은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한 감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것을 찌어냅니다. 짓이겨냅니다. 두 번째 짓이겨낸 것은요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해요. 음식에도 넣어 먹고 빵에도 찍어 먹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만큼 순도가 낮아져요. 세 번째 찌어낸 것, 그것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찌어낸 것은 가장 좀 품질이 낮잖아요. 이것은요 이것을 통해 무슨 비누를 만든다던가 화장품의 원료로 쓰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거룩한 감람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짓이기고 짜내어서 눈물이 핏방울로 되었듯이, 그러니까 핏방울, 피는 생명이잖아요.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짜낸 것들, 이제는 생명으로 짜내신 그 생명의 것들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심으로 십자가가 필요한 모든 배신, 죄책감, 죄송스러움, 부끄러움, 고개를 쳐들지 못함, 끊임없이 넘어지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죄송스럽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은혜 받은 거 맞아? 그 은혜를 알면서도 저 같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한 저까지도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있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말씀하셨던 그 현실로 아파하고 당황해하고, 정말 이거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현실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바로 겟세마네는 죽음의 언덕이 아니라 회복의 언덕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공간들이 주님께서 자신을 짜내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감람유와 같아서 그것 안에서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지고 또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날마다 발견해서 그래도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필요하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다시 주님이 내 회복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겠다. 다시 이 생명의 언덕, 회복의 언덕에서 너를 만들어내겠다 하신 그 은혜의 지점으로 날마다 동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되어가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들어오셨고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안으셨고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세상과는 구별된 진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 보내신 곳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주님께 만들어져가는 회복의 곳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밖에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잘 알아 주님 앞에 항복이 이루어지고 더 깊은 의지와 의탁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